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의 12월 첫 주를 주님 안에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요즘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울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거듭하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죄를 반복하게 되어지는, 거듭하게 되어지는 이 기저에는 우리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다.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을 이제 패역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패역의 위험성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치 망대와 같이 외롭고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으로 여기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만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삼가하면서 조심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서 항상 자기를 경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패역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죄의 반복을 낳고 그 반복은 하나님의 사랑도 무너뜨립니다. 사랑이 배신당할 때 진노가 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진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로 변하지 않도록 늘 마음을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맙시다. 그 사랑에 부응하기 위하여서 늘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고 물론이거니와 또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면 정말 감사히 여기고 귀히 여겨서 그 사랑을 잘 가꾸어 나가야지. 아 그래,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여기면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랑이 깨트려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저절로 모든 사람의 사랑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은 매우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이만 좋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1989년도 고려대학교 의예과에 신입생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한 학생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외지 열악한 환경에 나아가서 나의 의학을 통하여서 봉사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렇게 한 학생이 꿈을 얘기했습니다. 모두 별난 소원이라는 듯이 이상한 눈빛으로 이 학생을 바라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의사가 된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꿈일 수 있는데 의사가 되어서 가난하고 외지 가난한 오지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겠다. 그것도 또한 선교의 방편으로 그렇게 하겠다. 20살 먹은 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쉽게 이해받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들 이상하게 보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눈빛을 반짝이면서 이 청년을 주시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꿈도 너와 같단다. 우리 열심히 준비해보자.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제안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외과를 할 테니까 너는 내과를 전공해서 우리 둘이 같이 가서 몽골에 가가지고 거기서 의학을 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함께 도와보자. 이러면서 자기 꿈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둘은 서로 격려하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다가 이제 의사의 꿈이 꽃필 무렵 레지던트 1년 차쯤 될 때 그만 찾아와서 나랑 같이 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었던 그 친구가 악성 림프종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병이 갑자기 발병을 하고 또 급히 나빠져서 마침내 1999년에는 그만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치 유언과 같이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못 갈 것 같아 미안하다. 내가 같이 못 가겠구나. 내 몫까지 내가 대신 해주면 고맙겠다. 근데 이제 이 말이 이 악성 림프종으로 세상을 떠나는 친구의 마지막 유언과 같았습니다. 이 친구의 친구와 약속을 하고 의사가 된 분이 누구냐면 박관태 씨입니다. 이 박관태 박사님은 이후로 의사가 된 다음에 1999년에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2001년도부터 해외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무려 3,000번의 내과 수술을 행하였는데 그 중에서 2,000번은 친구와 약속했던 바로 몽골에서 수술을 집도했다고 합니다. 몽골뿐만 아니라 무려 3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의료봉사를 했던 박관태 씨는 결국 친구와의 약속을 외면하지 못해서 2013년도에는 몽골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무렵 고려대학교에서는 그에게 의과대학 교수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려대 의대의 교수가 된다면 얼마나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그 의사의 길을 탄탄히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몽골행을 결정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였던 아내를 설득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3억 5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몽골로 가서 거기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병원이 지금도 몽골에 있는 아가페 기독병원입니다.
현재 그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몽골 국립의대에서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의 한 달 수입은 $30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웬만한 분들의 수입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30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운영하는 아가페 기독병원은 무료 병원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어떻게 이제 정말 여러 가지로 그 약품 같은 것들을 갖다가 기부를 받고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난답니다. 이 적자를 또 주변에 여러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하여서 그 적자를 간신히 메워가면서 지금도 이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관태 교수님은 올해, 그러니까 2016년도에 해외 봉사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가 한국에 나와서 이 상을 받은 직후에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바로 1999년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의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상을 내가 받았구나. 내 몫까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곧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친구의 무덤에 박관태 씨는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힘들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힘을 좀 빼고 살면 사는 것이 편안해지니까요.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요즘 세상에는 기독교에 대한 온갖 루머와 비방이 흘러넘칩니다. 송구하게도 많은 부분들이 목사들의 악행과 일탈 때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불명예를 조금이라도 버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신앙이 전부 다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세상이 정말 신앙을 찾아보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 신앙 속에, 그 진흙 속에 연꽃처럼 피어나는 순결한 신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자신도 이 세상의 잘못된 사람들과만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건전하지 않은가, 괜찮지 않은가, 그렇게 함부로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대상은 바로 박관태 교수님과 같은 분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눈을 성경 속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다가 초점 맞춰 두고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10절은 빛과 어두움의 극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은 죄인들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사람들을 향하여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 곧 하나님의 법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거죠. 이 자체가. 우리가 정말 포기하면, 정말 미워하면 더 이상 잔소리도 안 하잖아요. 할 말도 없어지고요. 근데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어떤 소망 있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박관태 교수와 같이 성경을 알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토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암송도 하고요. 그러나 암송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삶이 되지 않고 인격이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인데, 이 돌아오라는 것은 성경을 단지 머리로만 알지 말고 이 성경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쫓아서 변화받은 그런 사람이 되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특별히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을까? 늘 그 고민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박관태 교수가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자리가 몽골이었다면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리는 일본일 것입니다. 그 자리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께서 박관태 교수님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나 결코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기심을 버리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 잠시 지나가는 세상 가운데 보물을 쌓으려고 아둥바둥하고 더 성공하려고 막 그렇게 애쓰고 욕심부리기보다는 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하는 삶,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 시대는 이 하나님의 법들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도 그러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시절에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탄식은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무수한 재물이라고, 무수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무수한 재물, 무수한 재물이 뭐냐? 이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귀한 겁니다. 그리고 비싼 것이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사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대상이 되지 못했거든요. 가장 완벽한 것, 가장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골라서 드려야 되니까, 같은 양이라도 그냥 우리가 잡아먹으려고 사는 양은 만약에 10이라면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사는 것은 당연히 15나 20이 됐죠. 그만큼 이제 비싼 겁니다. 귀한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경제적 부담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르침대로 살기보다는 돈을 내는 것을 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깝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나 땀 흘려 번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 보상을 자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으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찔림이 오면 그 찔림을 통하여서 뭔가 삶으로 돌아가서 치열하게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참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나도 모르게 말실수를 하는 사람이 말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한다거나, 쉽게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 내적인 이런 것도 있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있죠. 오리를 가지 않은 사람한테 십리를 동행하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이런 말씀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우리가 정말 힘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쉽게 이러한 마음의 부담을 대치시키는 것이
물질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의 금전으로 하는 것을, 얼마의 금전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을 쉽게 여깁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흔히 나타나는 병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말하는 불교에 절과 불상은 넘치지만 정작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기 부인을 말하는 기독교에도 그런 삶의 모델은 희귀하기만 하고 오히려 예배당만 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나한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그렇게 많은 기름을 불살라 바치고 그렇게 온전하고 비싼 동물의 피를 내 앞에 흘리지만, 그러나 그렇게 피를 흘리고 기름만 태울 뿐 정작 너희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 내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도 기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건 하나도 기쁘지 않다. 12절은 심지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보이러 온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이다. 나는 이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만 감당하면서 정작 자기의 폐역을 고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너희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도 이런 신앙생활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예배당의 마당만 밟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의 목소리를 명백하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두 틀려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전부 잘못된 거다. 우리는 모두 마당만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동경 드림교회 교우들이 각자의 삶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를 삼지는 맙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짓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헌금을 꼭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담을 지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은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감동이 되어서 부담으로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써, 심지어는 기뻐함으로써 이 경제적 부담까지도 감당하고, 물론 경제적 부담만이 아닌 거죠. 이거는 사실 부수적인 것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는 것,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날마다 나의 인격이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부탁하게 노력을 하고, 남들이 볼 때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더 고치려고 하고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말입니다. 그 최선의 경주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다면 그것은 금전의 부채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빚일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의 빚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러한 헛된 재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부담하면서 그걸로 모든 것을 갖다가 소위 퉁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변화는 받아들이지 않을 테 외적으로 그냥 헌금만 갖다 바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뭘로 확대되고 있냐면 모임으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분향이라는 것은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절에 가면 향 냄새가 싫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서 깨끗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현대적 관점일 뿐이고요.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역시 교회에서도 구약 시대만이 아니죠. 신약의 교회로 와서도 한참 동안 교회는 역시 향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와 예배가 있지요. 천주교 교회에서는 지금도 향을 태우는 향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월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는 안식일이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거룩한 날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 말입니다. 그리고 대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두고서 모두가 함께 모이는 민족적인, 나라적인 그런 모임입니다. 요즘 한국의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모여 이스라엘은 그 신정 그 하빌 국가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국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민족적인 그런 큰 모임을 대회라고 일컬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모임, 그러니까 뭐 분향을 한다거나 혹은 뭐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월삭을 지킨다거나 대회로 모인다는 것을 전부 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성회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예배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13절에 보면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참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회가 뭐라고 그랬죠?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함께 악이 행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구별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악을 행할 수 있는 원인이 이미 두 가지 앞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패역이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예배와 죄를 병행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겠죠.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고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죄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된 것은 무수한 반복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건 아니죠. 근데 그 죄를 무수히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죄인지도 모르게 되었다. 그래서 성회와 함께 죄를 짓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마땅히 조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죄는 처음에는 낯설지만 점점 우리에게 적응돼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애와 함께 악을 행하게 된 것은 물질주의 때문입니다. 돈으로 신앙생활을 보상하면서 자기 죄를 오히려 가벼이 여기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다시 말하면 돈으로 죄를 보상하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죄는 돈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원인 중에 하나가 면죄부 아닙니까? 이 성경을 매우 왜곡한 이단적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를 통하여서 정말 뉘우치고 나를 고침으로써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죄를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조차 아끼지 않고 나에게 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돈을 갖다 바치면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잘못된 풍조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하여서 성례와 함께 죄를 짓는데도 사람들이 용감하게 되어졌다. 절대 오늘 기억합시다. 죄는 돈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네?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다니다 보면 이제 집회를 가고 그러다 보면 회개 예물이라는 봉투가 가끔 또 올라옵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내가 양심의 자유를 얻었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믿어질 때 감사의 헌물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성경적으로 회개 헌물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약시대 우리가 양과 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대속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나마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양과 소만 잡아드리고 마음으로 뉘우치지 않으면 그 헛된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각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특별히 두 가지 무엇이냐면 첫째, 반복된 죄를 통하여 우리의 양심의 마비를 조심하자. 두 번째, 제발 돈으로 신앙생활을 다 떼으려고 들지 말자. 내가 11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매주 헌금을 하고 교회의 큰 역할을 금전적으로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좀 봐주시겠지. No,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런 식의 물질이라면 차라리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헛된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의 마당만 밟고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전혀 깨끗해지지도 않고 거룩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죄를 스스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자기를 낮추고 좀 더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좀 더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열심을 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라야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면서 오늘 이 예배부터 함께 실천하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탄식의 목소리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무력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때로는 존귀할 때도 있고 비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때라도 결코 우리의 예배는 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는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꼭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소망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